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도둑처럼, 도둑같이, 도둑이 오듯이.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지 미리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언제 온다고 말하면 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도대체 어떤 인간이 알겠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요.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져요. 자,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실제로 빛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보혜사야.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걸 말을 한다고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태까지 맞춘 적 없고 앞으로도 맞출 일 없어요. 물론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요. 언제 오신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안 온다라고 해서 문제였어요. 이때는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한 세대가 되지 못하여 살아있는 자들 중에 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합을 해서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 지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안 오시는데? 안 오나 보다. 안 오는 걸로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온다예요.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올 줄로 알고 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래서 안 해도 돼가 생겨요. 그것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말. 이 거짓말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쓰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예요. 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예수님 올라가신 지 이제 2000년 다 돼갑니다. 예. 이제 한 8년만 더 지나면, 7, 8년만 더 지나면 진짜로 딱 2000년 지나요. 예수님 올라가신 지. 자, 그거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연수가, 정도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약속한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요. 다니엘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다 이들이 예언합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숫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연도랑 정확히 맞느냐?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찍어주지도 않았거니와 뭐 한 세대 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몇백 년이다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다. 왜 그럴까요?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알려주겠다고. 근데 왜 연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 죽으라고 연구해도
몇 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죽으라고 연구해도 내가 몇 살쯤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거는 안 알려주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언제 응답받는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알려고 하냐고. 그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올 수 있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든다고요. 자, 이걸 계속 경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히나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죠. 베드로 전서가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의 문제. 이 문제들이 자꾸 어떻게 틈을 만드는 거냐. 그래서 믿음을 깎는 결과, 거룩한 행실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데, 그 틈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만 들어주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다들 궁금하잖아요. 언제쯤 응답받나? 그죠? 궁금하잖아요. 공부 시작했으면 언제쯤 성적이 오르나 궁금하시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모른다라고 했으면, 안 알려준다고 했으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만 기억해야지 왜 자꾸 언제 오는지를 알고 싶냐고. 심지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베드로 사도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정확히 알아요. 이들은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묘사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묘사를 해낸 거야. 오늘날 과학적인 묘사로, 오늘날 우리가 봤다면 조금 더 과학적인 지식을 담아서 문장을 구사했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써주는데 역시나 이해하기 힘들게 써 있어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연속 문장이라서 주어가 바뀌죠. 하늘이 어떻다? 떠난다. 물질이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자, 심지어 번역을 사실상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문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꼭 이런 거를 번역을 잘못해요. 하필이면 어려운 걸. 물론 어려우니까 번역을 잘못하겠지만 어려운 걸 잘못해놓으니까 우리는 더 어렵지. 어려울수록 잘해줬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요, 번역하면 그냥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그 본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소, 기초에 가까웁니다. 이 기초가 태워져서 뜨거운 불에 라고 돼 있지만 뜨거운 불이라는 불에 의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불타서라는 동사입니다. 불타서. 그래서 풀어진다예요. 여기 풀어진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어진다예요. 그래서 이게 11절에 풀어진다랑 같은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다 똑같습니다. 불 타서 풀어진다, 불 타서 불에서 녹아진다. 오늘 10절에 있는 불에 풀어진다가 뜨거운 똑같은 단어예요.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 사라져. 물질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지, 땅, 물질들은 불에 타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건 드러난다고 번역했는데 이 드러나지가 않죠. 정확히 번역하면 찾을 수 없게 된다예요.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춰진다죠. 사라진다고 번역하는 게 맞죠. 찾을 수 없다요.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답니다.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뭐라고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물질 세계 자체가 사라지니까 못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간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집을 쌓는 그 성전의 재료로서 뭐 풀, 불, 뭐 금, 은 다 불탄다고 돼 있잖아요. 다 불탄다고. 자, 그래서 그 불탄다가 기억해야 되는 게 거기서 금과 은은 불에 타는 거로 볼 거냐 안 타는 거로 볼 거냐라고 할 때요.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뛰어난 물건을 만들고 뭐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못 가져간다고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분명히 재림은 있고 그때 모든 건 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거시적인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사라져요. 이걸 기억한다면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1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테니까 풀어진다면 주어 너희는이에요. 너희가 문장이 조금 애매한데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여야만 한다. 존재여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문문으로 해도 되고 평문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땅하냐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해야만 한다요.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어떠한 실제, 존재예요. 여야만 한다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되어야만 할까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석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되어야 할까요. 그죠? 만 할까. 반문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왜요?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니까요. 풀어지는 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지니까. 다 사라지는 거면 너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사라질 거예요. 집에 옷장에 막 명품 옷과 명품백을 이렇게 고이 모셔두는 게 과연 성도의 살 길이냐?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복 받아서 회장님인데 사장님인데 내가 연예인 됐는데 그거 뭐 명품백 놓을 수도 있지. 놓을 수 있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진짜 종말을 믿는 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쌓아둘 수 있을까? 이 땅에 뭔가를?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그거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는요. 우리를 치면은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자면 또 가톨릭 개념으로 치면 초대 교황이에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갖고 오래요? 나 두꺼운 외투 내가 놓고 왔으니까 그거 하나 갖다 줘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죠. 바울요? 집안 좋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다 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일 안 합니다.
안 한다고, 그런 거 절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안 한다고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막에 여행 가는데 두꺼운 패딩을 가져가겠냐고요.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놓고 간다고. 아예 사지도 않는다고.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나 필요하지, 적도 아프리카에서 두꺼운 패딩을 굳이 왜 입냐고. 그걸 왜 사가냐고. 그죠? 뭐 몇백만 원짜리 그냥 거위털로 가득 차 있는 비싼 옷을 살 필요가 없죠. 자,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때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 지는 게 슬프세요? 이거 뭐 하려고 펴서. 어차피 주름질 거 웃으면서 예쁘게 주름지게 하시라니까. 조금 처지는 게 미우시면 좀 이렇게 화장품 잘 바르시고 마사지 좀 해서 탄력 있게.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피부과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어지간한 탄성은 유지가 돼요. 그 정도 하라고, 그 정도. 뭘 하시려고 도대체 이 땅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필요 없잖아요. 자, 이 얘기라는 거.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만 하냐? 진짜로 재림이 반드시 있고 그때 모든 게 다 사라져.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해.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한 다음에 12절 두 번째, 11절의 두 번째, 12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줘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하라? 너희는 바라보고 사모하라예요. 하나님 날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해라. 자, 바라보고가 번역은 본다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촉한다, 서두른다, 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촉하고 간절히 사모해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반드시 온다고? 오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재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걸까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날리는 걸 소망하는 게 좋을까요? 예, 빨리 오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무병장수에서 100살까지 막 건강한 몸을 갖는 걸 소망할까? 아니면 차라리 내일 오시는 게 나을까요? 늙으면 무조건 병들어요. 천하의 누구도 그거 못 막습니다.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권력자가, 그 어떤 정치인이, 그 어떤 돈 많은 기업가가 죽음을 막아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나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부와 명예, 더 많은 재산과 소유를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안 맞는다고 지금. 안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누리다 가는 것 뿐이에요. 이건 별거 아니라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제가 내 집 마련하고 저기 차 한 대 사고 저기 자식들 집 한 채씩 해줄 때까지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집도 지금 하나 만들기 버겁고 자식들한테 집은 뭐 줄 수도 없거니와 에이 그래 그럴 거면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럼 뭐라고 하는 게 나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더 좋은 기도라고요. 맞는 기도라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선용하며 살면 그러면 돼요. 우리는 부자를 꿈꿀 것도 없지만 의도적으로 가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누리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베풀면 끝납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의 양이 제한돼 있어요. 집에 차가 10대가 있어도 탈 때 한 대만 타고 나가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옷장에 아무리 옷이 수백 벌 있어도 집에 나갈 때 한 벌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고. 수백 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또 제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 말고 그 전에 뭐가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저도 이렇게 성전 구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성전 구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엄청 비싸. 예, 예, 돈 개념이 사라져요. 갑자기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단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야, 몇 억? 싸네. 싸네. 야, 여긴 좀 싸다. 싸긴 뭘 싸요. 예. 그냥 개념이 바뀌어요. 그냥 정신을 놔요. 그래서 돌아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냥 오늘 밤 오시는 쪽으로 하시죠. 근데 이걸 굳이 내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모일 장소,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지.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서 뭐 하냐고, 솔직한 말로. 그건 어차피 사라질 건데.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우리의 다음번 장소를 구하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내게 이 복을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지. 뭐 의리의리한 성전을 찾고 이야 진짜 잘 찾았다. 내가 밤낮 뛰어다니길 잘했다. 너무 잘 찾았네.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터에다 교회를 잡았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분명히 있고 모든 게 다 사라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 사모해라.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라. 그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갑니다. 12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그죠? 하늘이 자 이거 같은 단어로 그랬죠? 불타고 사라진다. 물질이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불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다 사라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라져.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라본다. 뭐를? 새하늘 새 땅을. 우린 이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주름질 피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또 오작동 일으킬 육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수많은 물질들에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통장 잔고 보고 옷장 열어보고 금고 열어보는 그 낙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 때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은 날로 날로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죠. 아, 더 가까워지는구나. 더 천국을 향해 가는구나. 이제 이 육신 장막을 벗는 거구나.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고 병드는 게 괴롭지 않고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럽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그저 충성하는 삶. 은퇴하면 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예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그러다 부르시면 간다예요. 그럼 죄송한 표현인데 개인적으로는요. 은퇴하고 취미생활 하시고 여행 다니는 게 고상합니까? 예. 아니 그게 고상하면 젊을 때 하시지 그랬어. 나이 들어서 뭐 표현이 죄송해요. 나이 들어서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젊은 여행객들한테 민폐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근데 왜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뭐예요? 내가 은퇴할 때 노후가 보장이 안 돼. 연금이 안 나와.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다가 병들거나 굶으면 주님 곁으로 가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무섭냐고 근데. 근데 이거 못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새하늘 새 땅을 보라고. 새하늘 새 땅을 주장하는 애들은 여기다 화려한 궁전 짓고 앉아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10만 대 수료해가지고 막 카드 섹션 하고 있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한테 이거 시킵니까?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미쳤냐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뒤에 나오죠. 왜? 하나만 바꿔놓으면 돼요. 성경에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틀어지는 것처럼 한두 개만 바꿔놓으면요. 다 망가져요. 다. 보혜사든 메시아든 왔으면 끝나야지 세상이. 근데 왔는데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요. 14만 4천 넘었다던데. 안 오시네. 이상하죠. 예. 제세 144만이 돼도 안 올 거예요.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를 너희가 받았죠? 너희가 스스로 힘써라. 자, 갑자기 힘을 써야 된대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뭐를? 그죠? 요렇게 하는 거를 힘쓰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너희들이 재림을 믿고 예수님 약속하신 그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그 재림의 때에 이 물질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거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죽으면 끝나. 아유, 여기 있는 건 다 사라질 거 소용없어.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애쓰라고 돼 있잖아요. 힘쓰라. 애쓰라고요. 노력하며 살라고. 뭐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로 써야 돼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발견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발견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한 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평안하다. 예. 정신 수양하듯이 이렇게 inner peace.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꾸 사람들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서 모르겠으니까 자꾸 뭐라고 분석을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해요. 예. 사랑과 평화, 러브 앤 피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요. 누구를 만나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괜히 시비 걸고요. 괜히 짜증 부리고요. 괜히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저쪽도 기분 안 좋으면 부딪혀갖고 막 서로 싸움 나고 감정 상하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누구랑 봐도 싸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되게 무슨 뭐라고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무슨 예스맨? 그런 거 아닌데도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뭔가 일을 똑바로 하는데도 사람들이랑 잘 싸우지 않으면서 제대로 지내고 있다. 관계를. 이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피스메이킹을 하려면 먼저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평강은 정신수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팔복이죠. 팔복은 믿음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그 어떤 것도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와, 팔복 너무 빡빡한데? 이거 못하겠는데? 그래. 도덕적 규범, 이상향이야. 열심히 회복 안 되면 말고. 아니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오리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심리 걸어가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 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내가 평안하면 네가 날 때리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된다고요. 욕을 하든 말든 나를 갈구고 비난하고 정죄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고. 왜? 하나님이 날 괜찮다는데 그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수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날 욕하지만 나는 그래도 욕하지 않아야지. 참아야 돼. 참아야지. 오, 훌륭해. 잘 참았어. 난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입니다. 돛 닦는 종교들이고요. 자,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너희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평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 믿으면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듯하고 되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성숙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믿으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반대로 머리가 나빠도 읽는데 문제가 없어요.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 뭐라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것은 이것이다. 주님이 오래 참는 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안 오겠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 자꾸 안 와. 2000년 다 돼가는데 안 와.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안 오나 보다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써 있잖아요. 반드시 들으신다고 써 있잖아요. 믿고 오라고, 상 준다고.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믿으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제가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3년, 5년째 기도하는데요. 네, 저도 10년 넘게 기도하는 거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믿고 그냥 하라고요. 그죠?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그게 안 됐으면 성경의 약속 자체가 성취가 안 돼요. 구약에서 신약은요. 툭 하면 100년 단위, 500년 단위, 1000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믿고 구하는 거에만 힘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급한 마음에 자꾸 거짓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미워하나 보다. 너 기도 뭐 잘못하나 보다. 어? 너 그거 갖고 되겠냐? 너 안 될라나 봐. 자꾸 사단이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못 막잖아요. 왜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앞세우지 마시고 정성을 앞세우지 마시고 믿으시라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걸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냥 계속 구하시라고요. 뭐가 문제인데, 그죠? 때가 되면 좋은 거 주겠다는데 왜?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시점에 마리아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제사장 시므온인가요? 자, 그 사람 뭐라고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했어요. 자, 그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 사역 언제예요? 성전 봉사 20세부터 하고 제사장 사역 30세부터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90세인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 만약에 그때쯤 응답받았다고 치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60년 기다렸어요. 근데 봤죠? 예수님 태어난 거 본 것도 아니야. 뱃속에 있는 거 봤어요. 뱃속에 있는 거. 마리아를 봤어. 뱃속에 예수님이 있고.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도다. 됐다 이거야, 난 지금. 이거지. 됐어. 야, 진짜 메시아 오는구나. 나 이제 맘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럼 된 거 아니냐고. 그죠?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인생 사지 마시고. 공부하고 문제 풀 때 복잡하게 하시고, 인생은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라고. 믿으시라고요. 1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그죠? 바울이죠. 바울이 뭐 했다? 썼다. 바울도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도 비슷하게 썼다는 거야. 뭐라고? 재림 반드시 임하고 그때 되면 다 물질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거고 그러니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말한 건 바울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가고 바울이죠. 바울이 뭐 했다? 말했다. 이런 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있다예요. 그냥 있다. 알기 어려운 게 있다. 좀 어려운 게 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문장이 좀 어려운 게 있죠. 그 있어요.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6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한다? 이게 조금 정확히는 억지로 푼다, 왜곡한다는 단어인데 억지로 푼다를 서술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푼다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 그런데 왜곡시킨다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파괴시켜서 왜곡시킨다예요. 멋대로 이제 성경을 파괴한다는 얘기죠. 주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좀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의역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억지로 푼다예요. 억지로.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멸망을 시켜서 이게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건지 성경 말씀을 멸망시킨다, 부신다는 건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멸망을 시켜서 지 멋대로 어거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해석을 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냐라고 봤더니 누가 봐도 거짓교사고 거짓교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겠죠.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들의 특성이 뭐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하다. 약하다예요. 약하다. 여기서 약하다는 불안정하다예요. 여기서 굳세지 못하다는 약하다. 여기서 말하는 약하다는 불안정이에요. 강하다.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뜻과 반대의 약하다예요.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정신이 약해요. 불안해.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제 멘탈이 약하다. 귀가 얇다가 아니라 그냥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럼 앞에 무식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한 자들은 진짜 무식이 맞아요. 뭐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배움과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자,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죠?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배워야지. 잘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아니면 함께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데 억지로 풀어. 그럼 다 부시죠. 자, TV가 고장났다 칩시다. 저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거 분해하면 안 되죠. 분해하면 더 부셔요.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식한,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AS 기사, 전문가를 불러야죠. 하다 못하면 내가 설명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를 배워야죠.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 해야 되는데 전문 기사를 부르든가 내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뜯어버리면 더 부셔요. 이게
스스로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 모르면 절대로 함부로 분해 조립하지 마세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좋게 해석한 거고. 아니 설명서도 아닌 사람들이 고장났을 때 막 분해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도 비슷해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을 막 해석해요. 막. 이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지들끼리 연구를 해요. 반에서 1등을 하든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꼭 자기랑 비슷한 애, 그것도 꼭 끝에서 노는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야 1번에 2번? 너도? 맞춘 것 같다. 니들 다 틀렸어요. 니들 중에 정답을 아는 애가 없다고 지금. 그랬으면 니들 성적이 전교 1등이지. 왜 니들끼리 물어보냐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죠. 근데 희한하게도 안 물어봅니다. 왜요? 뭐 불편하든 재수가 없든 무슨 이유든 간에 안 물어본대. 여러분 그럼 배움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의 전제는요 내가 틀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적받아야죠. 혼나야죠. 이거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배울 건데요? 그 양립이 안 돼요.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배우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문제를 다 틀리는데 어이구 잘했어. 잘한다. 이럽니까? 격려는 해줄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힘내보자. 격려할 수 있지만 틀린 걸 잘했다고는 못한다니까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걸 감내해야 된다고. 자,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이 부족한 걸 무식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배우면 돼요. 진짜 무식한 사람은 내가 지식이 없는데 배운다고. 내가 모르는 걸 자꾸 가르친다고. 모르는데 이걸 자꾸 분해해서 고치려고 한다고.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TV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저한테 무식하다고 합니까? 제가 이쪽 전문 분야도 아닌데? 아무도 저한테 이 무식한 인간 TV 하나 분해할 줄 몰라? 아무도 목사한테 그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TV 분해 조립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부 안 한 걸 모르는 건 정상이죠. 그러면 분해를 하지 말라고. 분해를.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 배우라고. 무식한 사람은 거기서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거지로 맞춰. 부셔서라도 맞춰 막. 예. 잘못 조립해놓고 막 그냥 부셔. 그냥 와작하도 그냥 끼워놓고 됐어 하면 다 망가져요. 다. 문제를 풀든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대하든 어거지로 맞추면 다 부서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부셔뜨린다고. 억지로 맞추느라고.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안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안 오고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잘난 척하면서 좀 리더라고 배운 척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그죠? 정치질하고 왕노릇하고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죠? 음주가무 즐기면서 방탕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걸 다 부셔뜨린다고. 모르는데 내가 선생님이 선생님 웬만하면 알겠지.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싫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야 1번에 1번인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르치려면 엄청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려워요.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왜 거짓 교사들이 자꾸 양산되고 왜 자꾸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단 교주나 이단 따라오는 사람들이나 큰 틀에서 무식한 거예요. 국영수는 잘할 수 있어. 정치나 사업은 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무식한 겁니다. 성경 한 번만 똑바로 읽어봐요. 말이 하나도 안 맞지.
뭔 비율을 풀어. 예, 풀기는. 하나도 안 맞지 뭘. 그걸 아무도 못 풀다가 200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푼다고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한 거랑 다른 얘기를 2000년 뒤에 우리만 구원받아. 그동안 성경이 여기까지 전해질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바로 열심히 살았겠냐고. 다 틀렸다고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경이나 목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제가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저도 지금 알아보면서요. 부동산 가서 다 물어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 못 합니다. 네? 아, 그러구나. 이 동네는 다 이렇게 가격대가 높구나. 아, 이런 건물들은 이런 조항이 붙어 있구나. 뭐 어떻게 배워야지. 하나로 더 배워야지. 이번 기회에 또 배워야죠.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거 물건 있던데요. 왜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 외에 나머지 분야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뭘 좀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알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돼요. 아, 억지로 맞추는구나. 모르는데.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옷을 어떻을까요? 그죠? 사랑한 자들이죠. 그걸 너희가 받았어요. 너희는 뭐 해라? 삼가라. 주의해라 해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너희의 그 견고한 믿음에서 떨어질까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교만해질까 주의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고. 야, 보이스피싱을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도 속아요. 이상하죠? 얘기하잖아요. 뭐 검찰은 계좌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 집으로 방문하지도 않아요. 바쁘신 분들이야. 아니, 조금만 뒤져봐도 알아요. 뭘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협박하고 혼내키고 어디로 나오라 그러고 통장 들고 나오라 그러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공문이랑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말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 못 받아서 못 오면 다음에 한번 또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게 속아요. 왜요? 주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전기 익숙하십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스파크 한번 튀면 다 탑니다. 물, 불 너무 흔하게 쓰니까 쉬워 보이세요. 이거 잘못하면 다칩니다. 주방에서 칼 얼마나 위험해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인덕션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차하면 손 뎌요. 아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요. 애 키워보시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사방이 다 애 다칠 것 뿐이에요. 문도 함부로 열면 안 돼. 다 막아놓습니다. 그죠? 애 키울 때. 서랍장이고 뭐고 다 막아놔요. 왜요? 그 열리면 다 다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안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찌를지 몰라요.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걸을 때 눈 똑바로 뜨시라고. 왜 핸드폰 하고 다니냐고. 걸을 때 귀를 열으라고. 왜 귀를 막고 다니냐고. 걸을 때 무릎을 들으라니까요. 바닥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무릎을 들어서 걸으시라고. 앞에 똑바로 보시고. 힘들지 당연히. 허리 피고 배에다 힘주고 허리에다 힘주고 허벅지 힘주고 다 무릎 들면서 걸으면 당연히 힘들어요. 예, 그래야 안전하다고. 머리 앞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걷는 거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쓰러지기 전에 발만 옮기면서 걷는 것 같은 그 주법을 쓰시는데 그게 원래 제일 편하게 걷는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안 쓰는. 그거는 사막에서 하시는 겁니다. 장애물 하나도 없고 장거리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눈 한번 와봐요. 다 얼어 있어요. 운전할 때요? 블랙아이스 조심하라고 그러죠? 예. 도로에 얼음이 얼어 있으면 안 보여요.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눈 오고 하루 이틀은 평소보다 좀 속도를 줄이라고. 좀 바쁘면 좀 일찍 나가고 차라리 줄이라고. 어떻게 조심해야지. 한 번 미끄러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가 있다고, 거짓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병균들이 있다고, 이걸 내가 계속 긴장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자고,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고, 적절히 운동을 해서 만들어야 내가 병균과 싸워 이기는 거지. 먹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병 들었지? 누가 또 옮겼나? 아니요. 원래 있다니까요, 그냥. 내 안에 이미.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아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성도들 귀한 줄 아십시오. 여기 뭐 내 할 말 다 하러 온 데 아니잖아요. 내 감정 소비하러 온 데 아니잖아요. 성질 부리러 온 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지. 여기서 성질 다 부리고 뭐 할 거 싶으면 다 하고 뭐 그리고 위로받고 가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속지 마세요. 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지. 뭐 성질 부려도 된답니까? 뭐 여기서 시행착오를 막 겪어도 된대요?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라고 제대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격려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예.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 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가 무슨 얘기예요? 성장하랍니다. 성장하라. 뭘로 성장해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성장하고 뭘 알아야 성장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글을 아는 지식인데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성경 지식 자체로 성장하진 않아요.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는데요. 성경 구절 100구절 외우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0구절을 이제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 지식이 나를 성장시킨다고요. 은혜 받아야 구원의 은혜 용서받고 복 받아야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지식들 뭐 경험이라고 하거나 추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경험들이 쌓여야 성장한다고요. 자, 아이가 성장할 때는요. 국영수 열심히 한다고 크지 않아요. 얘 잘못 키웠다가는 얘 사회성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이가 어떻게 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 지식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 지식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런 질서가 이런 규칙이 이런 원리가 이런 도덕률이 작동되는 거구나를 해야 애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좋고 공부는 많이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숙하지를 못해. 감정 처리를 못해. 인생의 향방을 못 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이건 성숙의 문제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애는 안 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커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 안 하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또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없고 격려가 없고 말씀을 경험해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나는 성장이 멈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없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보고 또 그 가운데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건가?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다.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별일 안 생겨요. 그죠? 맞아요. 왜요?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 일 안 생겨요. 문제는 애가 5살이 됐는데도 누워있으면 문제인 거지. 기어다니면 그때 문제인 거죠. 그걸 똑같이 보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90세가 돼도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이렇게 힘주시는구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계속 채워줘야 내가 성장한다고. 내 영혼이.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거 없으면 나이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속 나이 들잖아요. 나이만 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더 골치 아파져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말도 안 듣지. 고집은 고집대로 세지. 할 말만 하지 그냥. 죄송합니다. 먹는 것만 탐하지. 잔소리하지. 그러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양이해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과 그렇지 못한 어른이 나이 들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지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자,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하면 이 거짓에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깊어지고 점점 더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끝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 이 모든 것 뭐라고요? 자, 재림 반드시 있어. 근데 다 사라져.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분별하며 살아야 돼.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장해야 돼. 그리고 끝납니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영광이 그에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는 원래 없죠. 이런 거. 영광이 그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란 뜻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웅들 끝났어요. 예. 뭐 인사도 없고 그냥 짜게 그냥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주는 문제. 내부에 거짓이 있다. 내부에 유혹이 있다.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항상 거짓과 유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냐? 자, 약속을 확실히 붙잡는 거. 그죠? 진리를 붙잡는 거. 그리고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죠.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천국 소망하면서 그 다음에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내야만, 그래야만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 또 외부에서 오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오늘 완파크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시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성장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 날마다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함을 강조합니다. 재림 때 있을 종말과 심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히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재림 지연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힙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태하지 말고 왜곡된 성경 해석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읍시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지식을 쌓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면
세상의 속임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거룩한 삶을 힘쓰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